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민수기 26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라는 제목에 맞게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죠. 왜 세는 것입니까? 1장에서도 백성들의 수를 셌고 이제 26장에서 다시 한번 세요. 그런데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계수하는 걸 선하게 보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계속 세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같은 행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데도 우리가 행한다면 그건 불의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이 명하세요. 1장에서도 명하셔서 계수했는데 2장에서 다시 명하시기에 계수해요. 왜냐하면 1장과 26장의 차이가 있죠. 1장과 26장 사이에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1장에서의 계수된 숫자는 출애굽 1세대고 26장에서 계수된 수는 출애굽 2세대예요. 이때는 이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아마 모세와 그리고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떠났고 심지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 갈렙, 여호수아 이 정도,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이때는 이제 거의 출애굽 1세대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의 계수의 목적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에 나아가기 위해서 행진의 목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의 목적이 있었다면 26장에 출애굽 2세대를 계수하는 것은 이제 1세대가 다 떠났기에 재정비를 하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것도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53절에 보면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분배의 목적을 둔 거죠. 어느 지파에 얼만큼의 땅을 주어야 되는가. 그 지파의 숫자가 알아야 그 숫자에 맞게끔 줘야 되겠죠. 그냥 똑같이 12등분 하면 안 되고 12등분해서 하나씩 나눠 가지라고 하면 안 돼요. 숫자가 적은 지파에게는 땅을 조금 적게,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어야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분배에 목적을 두고 이제 26장에 출애굽 2세대들을 계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계수하는 이유는 1절에 보면 연병 후에죠. 연병 후에. 이 연병은 어떤 연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때죠. 이 징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까? 이 연병으로 인해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숫자가 죽었기 때문에 계수도 필요하겠지만 이때에 하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이 모압 평지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바로 요단강이 있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그 지역에 이들이 머물고 있어요. 뻔히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곳에 왔으니까 땅을 분배하는 것을 위해 계수도 필요했겠지만 오히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상당히 낙심해 있을 거예요. 2만 5천 명이 일시에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 앞에 지금 2만 5천 명이나 죽었어요. 100명, 200명 죽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2만 5천 명이나 일시에 죽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상당히 낙심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굉장히 낙심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런 우리들,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 앞에 지금 2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보고 있는 이때, 야,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 가담한 자들이 아직도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제 죽나 저제 죽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분배해 주겠다. 그러니까 계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땅을 분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죠. 즉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숫자를 계수하며 이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으니까 자기들이 분배받을 땅이 어떠한 것인가를 기대하고 사모하게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인구를 계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약속하시며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여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몫이 어떠한지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놓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진심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위로의 소망을 얻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함,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더 엄히 다루시고 엄히 경고하셔도 될 텐데 오히려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업으로 얻을 땅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최종적으로 계수한 숫자를 보면 60만 1730명이 되어져요. 1장에서 계수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60만 3550명. 그 차이를 본다면 1820명이 감소한 숫자가 됩니다. 60만이 넘어가는 숫자에서 1820명은 굉장히 미미한 숫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사실상 앞선 내용에서 이들이 2만 5천 명이 죽어서 그렇지 그렇게 따져본다면 오히려 더 늘었던 숫자였어요. 더 늘었던 숫자인데 이들이 마지막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인해 지금 숫자가 줄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들이 보냈지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경우들이 있었죠. 그게 아니었다면 오히려 상당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 이들은 우리가 죽는다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죽지 않았고 그들이 굶어 죽은 자 하나 없었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자 아무도 없었고 뭐가 없어서 죽은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죽었고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지켜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만 잘 지키면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고 소망을 놓칠 리가 없어요. 결국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환경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환경에 흔들려서 문제예요.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믿음을 놓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소망을 놓치는 거예요. 결국 이 광야 40년을 거쳐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보호 아래 있었는가는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기업을 분배받을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6지파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이 12지파를 다 보면 이 단락이기 때문에 12지파를 다 보는 게 맞는데 너무나 길어서 지금 6지파로만 일단 끊어놨어요. 이 6지파만 보면 르우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지파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구의 변화를 좀 살펴본다면 그 지파의 그 종족들로 계수를 하는데 르우벤은 7절에 보면 43,730명이에요. 원래 그들이 1장에서 계수했을 때는 46,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770명이 줄은 거죠. 그리고 시므온 자손을 보면 14절에 22,200명이에요. 그런데 1장 23절에 보면 본래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7,100명이나 줄은 상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갓자손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갓자손은 45,500명이 되죠. 이들도 1장 25절에 보면 45,6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5,150명이 줄은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는 22절에 보면 76,500명이에요. 1장 27절에 보면 이들은 74,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900명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갈 지파는 25절에 보면 64,300명인데 1장 29절에 보면 54,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9,900명이나 늘었죠.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27절에 보면 65,000명이에요. 그런데 1장 31절에 보면 이들은 원래 57,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100명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지파는 줄었고 세 지파는 늘었어요. 전체로 보면 12지파 가운데 5지파는 감소했고 7지파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일정한 룰이나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아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나마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르우벤 지파가 줄은 데에 대한 이유를 잠깐이나마 언급해요. 9절에 보면 그 지파의 종족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와 함께 그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이고
그 가족들도 거기에 함께 가담해서 죽임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범이었던 고라는 그 아들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냥 안 죽은 게 아니라 이들은 자기의 아버지, 자기 가족인 고라가 이 반역하는 게 옳지 못하다 여겨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함께 가담하다가 함께 죽은 거죠. 그러니 이 일은 사실 출애굽 초기 사건이죠. 그러니 또 초기 사건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들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2770명이 줄은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1세대와 2세대 가장 많이 줄은 지파는 어디인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언급하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자손들. 원래 59,300명이었는데 22,200명. 그러니까 약 37,10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지금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원래 1장에서 계수했을 때는 세 번째로 많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지금 26장에서 계수하면서 가장 적은 지파가 되어져 버렸어요. 22,200명밖에 되지 않죠. 가장 적은 지파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시므온 지파, 바로 앞장에서 언급됐었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행하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백성들과 모세 앞을 지나가며 음행하러 가던 그 시므리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된 사람이죠. 그러니 바로 앞장의 사건에서 지도자가 이렇게 음행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어떡하겠어요? 그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지도자를 따라 아주 많이 가담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25,000명이 주는 가운데 아주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들이니 그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장 사건과 연관되어 이 시므온 지파는 가장 많이 줄어서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하게 되는, 세 번째였던 지파가 이제 가장 적은 지파, 가장 가나안 땅의 기업을 적게 얻을 지파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 계수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지파는 어디였느냐? 유다 지파예요. 20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76,500명이나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 지파의 3배도 넘는 숫자가 되어져요. 이들은 첫 번째 계수했을 때도 74,600명, 7만이 넘어가는 가장 많은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시죠. 그러므로 가장 선봉에 서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항상 이 진영을 진칠 때 또 행진해 나갈 때 가장 앞섰던 진이 바로 이 유다의 진이었죠. 이 유다의 군영에 속한 진영이 동쪽의 진을 칠 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행진해 나갔어요. 그러니 가장 앞장서는 이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지파가 되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앞장서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뒷짐지고 마지못해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앞장서는 자가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설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유다 지파가 앞장서 나가고 중심에 설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도 가장 많은 영토를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처럼,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처럼 뒤에서 반역하며
억지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앞장서 나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앞장서 나가면 우리가 얻을 기업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큼을,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크다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또한 의기소침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또한 연병 후에 낙심해 있는 이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그들이 받을 기업을 소망하게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또한 우리의 의기소침해진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사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시고 반역하며 불순종하고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가장 앞장서서 주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확실하게 되어져 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그 상급이 우리 눈에 더욱 선명히 보이며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도록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